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에 저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 잘 아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영어로 한번 부를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아멘.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옆에 있는 큰 성전에서 현장 예배와 겸해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우리 옆에 있는 큰 본당에서 우리 주일 예배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시간에 우리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또 현장 예배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장 8절, 시편 32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2장 8절의 말씀, 32장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시편 32편 8절.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자, 말씀의 제목이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아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혼돈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목적과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너의 갈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갈 길. 표류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의 갈 길, 우리의 갈 길, 나의 갈 길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길을 알 수 있다면, 나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길로 그리고 걸어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힘든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길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과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직접 고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결과와 그 마지막의 열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한 사람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의 왕권이 영원하다라는 축복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특징,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길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의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예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고, 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함께 풍요로운 삶을 가나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지 못할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두 사람은 헤어져야 되는 시기 가운데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롯이 이렇게 땅을 보니까 요단 지역의 땅이 물이 너무나도 넉넉하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과 같이 좋은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부분은 전혀 보지 못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소돔 땅의 사람들이 그 악함이 너무나도 심했고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선택의 순간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결국은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 결국은 그 땅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넉넉해야 합니다. 무엇이 넉넉해야 될까요? 마음이 넉넉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어떤 땅으로 가고 어떤 환경 가운데 살게 되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이 탄생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다윗과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의 시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찾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는 언제든지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 있고 비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의 현장을 지나갈 때,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그 고난이라는 시간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람과 다윗의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표류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확신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의 목적지 그리고 그 방향이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또 메시지 하나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나의 길, 오늘 너의 갈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분명한 길, 우리의 그 정확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진정한 축복의 길은 우리의 머리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도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나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바울만큼 똑똑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직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가 통찰하는 머리로, 생각으로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인생의 분명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나의 연륜과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정말 나의 머리로는 도무지, 나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나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무엇이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 하나님의 길, 진정한 축복의 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막 쓰고 내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한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길을 생각할 때 절망스럽겠습니까? 지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가르쳐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 역시 이 팬데믹이라는 시기 가운데서 교회의 리더로서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다 도전이죠. 정말 지금이야말로 which way to go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프레셔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갑니다. 도전의 시기입니다.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방송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가장 애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미션의 길을 찾을 수 있었나요? 바울의 머리로 찾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지식으로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달달 외우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으로 찾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고성교사님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직접 이 땅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가르쳐 주셨나요? 어떻게 길을 보여주셨나요? 그 수많은 위대한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와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초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본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친히 길 자체이신,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입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분 가까이 나가면, 그분과 하나가 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 가운데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길, 저 길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무나도 담백합니다.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주님 말씀 기억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직접 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설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까지 찾아와 주신 거죠. 왜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콜링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팬데믹의 시기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둠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주님의 인도함이 필요하고, 우리는 언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의 제시함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매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which way to go, which one to choose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오늘이라는 하루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 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루라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여정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길을 제시해 주기를 위하여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많은 사역들을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버지를 앞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주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언제 주목할까요? 매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골방에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도, 온라인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 무엇을 또한 주목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뭐 하십니까?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인생에 결정적으로 가장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서 죽게 한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드린 시가 이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지만 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무서운 죄의 영향이, 이 무서운 죄의 유혹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의 내용이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편의 내용이 뭘까요? 상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하였을 때 나의 뼈가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 지내기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고 그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자기의 지내기 말라질 만큼 괴롭고 힘들었고 뼈가 쇠할 만큼 절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고 주목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할 때, 잘못된 길로 나도 모르게 들어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길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이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통하여 잘못된 구부러진 길에서 돌아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누구의 인도를 받기에 힘썼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힘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후반부의 내용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I will counsel you with my loving eye on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counsel you. 하나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겠대요. 상담은 어떻게 합니까? 1대 100으로 단체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1대 1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우리가 뭔가에 실패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는 상담자가 있다라는 거죠. 1대1로 비밀의 공간에서 골방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아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 카운슬러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상담자일까요? 상담을 받는 자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문제만 알아서 될까요? 아니죠. 솔루션이 있어야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더 감사한 것은 I will counsel you with my loving eye on you. 그랬어. 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상담하겠다. 심판의 눈이 아닙니다. 징계의 눈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미 대선도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내가 가르쳐 주마.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영원하신 자비,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가리속은 있어 그 둠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혼돈과 방황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매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상담과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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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길 되어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넉넉히 모든 환경을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